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울산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변찮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항상 기쁘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리라 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리라 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리라 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리라 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가장 귀한 것 예수리라 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의함이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또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셔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우리 안에 가장 존귀한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살아내지 못한 것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지역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52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대라 주 위에 일어나 기대고 앞서서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이 사에게 하시되 십자가 은병대라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대라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시몬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보다도 크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통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 곁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고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적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마음 가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귀와
깨달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덮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키즈와 틴즈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화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성남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스도크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고 들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 영화와 거짓과 의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는 정극으로서 이루어지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이면요, 계속 우리 양육 훈련 성경 공부 교재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또 깨달아 아는 것, 아침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잊지 마시고 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우리 예은이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무사히 복귀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으면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이제 현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있어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 비전 품고 주님만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를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말씀하실 때에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서 회복되며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자녀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할까? 참 우리 교회가 가진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숙제들입니다. 교회마다 우리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또 그 수가 작년보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줄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반복하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더라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그러기에 어릴 때에 이처럼 교회에서 놀던 우리 아이들도 청년이 되고 정말 장년이 되어가면 교회를 섬기기보다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될 것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함께한 우리 14명의 아이들, 또 기도하고 있는 더 많은 아이들이 정말 끝까지 장성할 때까지 주님 붙들고 흔들림 없이 곧게 자라나가기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수시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들 잘 해나가는 믿음의 또 앞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말고 다시금 바른 신앙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귀하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은 이 혼란이 일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어떻게 먼저 묻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꾀다는 것은요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했냐고 바울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눈을 흐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사건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확신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지 믿음 그 자체에 불과한 듯합니다. 아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 이 율법을 지키려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한순간에 헛되이 한 겁니다. 그들은 믿기는 믿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요 전혀 그 믿음에 대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입니까? 구약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진정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욕심이 눈을 흐리게 하며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의 시선이 영적인 눈을 캄캄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사태를 겪고 나니 각자의 신앙이 이상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 다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그래서 그 믿음의 정의가 틀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져 도리어 기독교를요 탄압합니다.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져만 갑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 겁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나를 예수님의 품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책임은 율법을 강조했던 그 거짓 교사들에게 있다라고 돌릴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1차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인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도 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다가오고요, 아름답게 먹음직하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들이 직접 본 것처럼 확신을 가졌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요 기뻤고요, 그들의 믿음은 참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토록 그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음에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들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율법에 막혀 자신들의 눈이 흐려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약한 영향력이 그들을 공격하고 만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늘 우리 주위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사역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연약한 죄인이기에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 꾀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한 주님을 찾고 함께 동행할 때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의 이 핵심, 기본, 어떻게 채워지는 것입니까? 바울의 이 두 번째 질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바울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너에게 임한 성령님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행했기에 임했느냐 아니면 그냥 듣고 믿어서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 착각을 했습니다. 성령을 인간적인 노력이나 또한 행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방법에 부질없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아닙니까? 그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내려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 했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능력을 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마술사 시몬 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까지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쫓아다닙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성령은 듣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듣고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가톨릭의 같은 점도 많지만 많은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 중에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도 행위에 따라 온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노력으로 제 형벌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같은 질문, 정말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데요. 성령이 임한 것을 듣고 믿음이라면 성령이 임해서 내가 믿게 된 겁니까? 아니면 믿게 되어서 성령이 내게 온 겁니까? 비슷한 질문 같지만요,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에 듣고 믿음의 결과가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가 듣고 믿게 된 겁니다. 지금 바울의 질문은요, 이 질문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자라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칭의 다음에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족하여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 과정, 자신의 노력으로 제 형벌을 해결해야 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한다지만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이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의 핵심, 그렇게 본다면 그 핵심은 성령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핵심이 성령님의 도우심 밖에 없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할 능력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행하거나 종교적인 간섭은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혼란을 겪고 있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좀 더 이 성령님에 관해서 묻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라고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마친다는 것은 끝낸다는 겁니다. 사실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몫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느덧 우리들이 중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중년을 지금 향하고 또 넘어섰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반 내지 반 이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참 많은 생각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참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살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지 못하고 수없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은혜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나의 행동과 잘남을 의지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내가 가진 신앙으로 남의 신앙을 평가하며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그런 싸움인 겁니다. 솔로몬이 부와 지혜와 명예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갈 때 그가 고백한 것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많을수록 부와 명예가 채워질수록 육체로 되돌아가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채워가야 합니까? 지혜와 부와 명예로 채워가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동행하셨는지 그 결과, 그 간정,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하나씩 쌓여져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만을 높이는 그 경배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육체로 마쳐서야는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으로 채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에게요,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겪은 너희들이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린단 말이냐? 바울의 이 질문을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버리겠습니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따르지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한 그들을 괴롭힙니다. 바울이야 고난 당하면 복음을 전하고 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계속 남아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고통, 그들은 왜 그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확신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에는 답이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제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세상 편에 서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세상은 그들을 멸시합니다. 우리를 멸시합니다. 참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역시 어둠에 가려질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성도들이 있던 그 유대인들, 그 지역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진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믿읍시다. 구원의 여정에는요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라는 그 암초를 만났고요, 헬라인들의 그 이웃들을 이 이웃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가는 온갖 거짓 이단들, 거짓 복음들, 거짓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진리의 터 위에 우리는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던져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믿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붙들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복음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써 성령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우리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더욱더 공동체가 건강할 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교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갑니다.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늘 기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께서 또 한 주간 지켜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 주간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손아귀에 주님 안에 주님 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족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또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인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